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우리 명광의 성도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좀 거리들이 있지만 우리 멀리 바라보시면서 잘 왔어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잘 왔어. 감사합니다. 예. 우리 민수기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세라고 말씀하시는데 민수기가 지금 가진 숫자를 세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서 전투를 치러야 하는 숙제들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얼마나 많은 싸울 자들이 있고 또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얼마나 이루어 주셨는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죠. 그러니까요,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거죠. 숫자를 세고 봐봐. 하나님이 이렇게 너희들을 약속의 때로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 걸 봐봐. 그럼 이제 너희들이 갈 땅,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물론 전투가 있을 수 있고 싸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피 흘림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 그 땅을 반드시 가게 해주실 거야 라는 믿음의 고백들을 그들의 숫자를 셈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 보았던 2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의 편성들을 함께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세 지파씩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으로 서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오늘 3장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의 인구수를 조사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3장을 자세히 살펴보면요, 앞선 12지파의 남자의 수를 세는 방식과 레위 지파 사람들의 수를 세는 방식에는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오늘의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을 그들의 조상의 가문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다 계수하라. 앞선 1장에서 나타났던 12지파의 남자들은 몇 살 이상 계수하라고 하셨습니까? 20세 이상이었죠. 20세 이상. 이유가 뭡니까? 이제 전투에 할 수 있는, 싸움에 나설 수 있는 사람들의 수를 헤아렸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서는 지금 기준이 어떻게 달라집니까? 태어난 지 한 달이 넘은 자를 모두 등록하고 숫자를 세라라고 명령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인구의 수를 조사한다는 저는 같지만요, 그에 대한 목적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른 지파의 인구조사의 목적이 뭐였다고요? 군대를 조직하기 위함이었죠. 이제 싸울 사람들을 숫자를 파악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과 레위 사람들은 좀 다른 거죠. 레위 지파의 인구조사는 뭡니까? 레위 지파의 숫자와 다른 지파의 마다들의 숫자가 1대1로 대응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함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나머지 12지파의 첫째 아들의 수, 그리고 전체 레위인의 수가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세어보기 위해서 숫자를 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우리 너무 잘 아는 이야기지만 바로 그때 일어난 유월절 사건을 기억해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간 애굽의 포로 생활로 하고 있었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 완악한 바로를 향한 10가지 재앙을 주님께서 내리셨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뭡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이라는 끔찍한 재앙 아닙니까? 그때 모든 것의 첫 번째 것, 그러니까 마다들을 비롯해서 짐승의 첫 새끼까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예외가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도 첫째 새끼도 죽음이 넘어가는 일들이 생겨나는 거죠. 이 날을 기념하며 드리는 절기가 바로 뭐예요? 유월절이죠. 죽음이 넘어갔다 해서 유월절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이후로 사람이든 짐승이든 처음 것, 그러니까 처음 나는 것들은 모두 거룩하게 구별하여
하나님께 바치기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의 13절인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다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 것을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의 생명과 자유가 다름 아닌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되새기며 자신들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임을 고백하는 신앙 행위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첫째가 사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데 그것을 누구로 지금 대신한다는 거예요? 레위인으로 대신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첫 번째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는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모든 것을 드린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린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걸요, 우리가 잘못 생각하시면요, 10등분해서 그 중에 한 등분을 주님께 드린다라고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성경의 기준은 언제나 뭐예요? 첫 번째 것이에요. 10분의 1이지만 우리는 처음 값어치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고백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지만 실상은 뭘 드리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드린다라는 믿음의 고백이고 믿음의 저항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거죠. 그런 고백을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자신의 맞이를 드려야 되는데 그 대신해서 레위인들이 맞이를 대신하는 대속의 제물로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또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왜 하필 한 달짜리 아이를 골랐을까요? 레위인도 20살 이상이면 좋지 않습니까? 1대1로 이렇게 비교하려면, 아니면 태어나자마자로 하면 뭐 어찌됐든 좀 더 인원이 늘게 될 건데 하나님은 굳이 한 달 된 아이들을 맏아들과 매칭을 시키게 되시죠. 많은 이렇게 학자들의 추측들이 있지만 아마도 고대였잖아요. 한 달 안에 사망하는 아이가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난지 8일 된 뭐 합니까? 할례를 행해요. 이러면 막 세균이 침투하고 그 당시에 뭐가 있었겠습니까? 이렇게 애들이 많이 죽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 정도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 얘가 살 수 있겠구나. 우리도 그래서 이제 100일 잔치 하잖아요. 100일 동안, 옛날에 애들이 너무 많이 죽으니까 100일 동안 살면 아, 얘가 살겠구나 싶어가지고 막 잔치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한 달이 되면 이제 아, 얘가 레위 지파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사람으로서 자라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제 할례를 받은 언약 백성으로서 앞으로 살아날 가능성이 보이는 한 달 이상 된 남아를 계산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한 달이 된 애는 어떻습니까? 뭐 할 줄 아는 게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죠. 전쟁에 도움이 되겠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우리가 지금 마가복음을 보면서도 어린아이에 대해서 살펴보지만 정말로 무능력한 게 어린아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누군가가 케어해 주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그런 어린 아이들입니다. 특히 지금 이스라엘은 전쟁이라는 엄중한 상황을 앞두고 있는 상태죠. 그렇게 기능적으로 완전히 무능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이를 누구와 비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20세 이상 된 남자와 그 어린 아이 하나를 1대1로 보시는 거죠. 이게 좀 비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주님은 왜 이렇게 한 달 된 이상 된 아이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실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볼 때요, 기능이나 능력, 그들의 힘을 보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아이가 살아남게 되고 할례를 받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자라나게 될 그 아이의 존재 자체를 바라보시는 거죠. 기능적으로 완전히 무능하지만요, 그 아이는 이제 어엿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사람으로 하나님 여기시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레위인의 숫자를 계수하시는데요, 레위인이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사실은 레위인처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예배로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름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예배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처음 바로 왕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출애굽기 5장 1절인데요.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부르심의 목적도 예배인 거죠.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의 대표성을 가진 이 레위 지파를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기준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한 달 이상 된 애를 선택하시면서요, 이 아이들이 전쟁에 나간 20살과 1대1로 매칭 시켜주시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너희들을 나의 민족으로 삼는 건 20세 이상 되어서 힘이 많고 능력이 많고 싸움이 할 수 있는 자들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는 너희들, 할례를 행함으로 내 백성이 되기로 결정한 너희들, 그냥 너희들 존재 자체를 내가 받아들여. 주님이 레위인들을 선택하는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엔 여러분 우리의 능력이 필요해요? 기능이 필요해요? 우리 어떤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을 이어주셨고 하나님의 예배하는 백성이나 정체성을 가진 것만으로도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일도 그렇잖아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게 하나라도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다고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모든 것이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 아니고서는 우린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고백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한 달 이제 막 지난 애들을, 이제 막 태어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지만 이 존재를 내가 받았어. 이스라엘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이 레위인들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죠. 이들이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우리 5절에서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시무하되 곧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 지키며 이스라엘 자손의 직무를 위하여 성막에서 시무할지니. 그러니까 레위인들은요 전쟁 나가지 않습니다. 이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을 도와서 성막을 치고 법궤와 제단과 성구를 살피고 모든 기구들을 옮기는 일에만 헌신된 자들이죠. 그 숫자가 여러분 몇 명이라고? 22,000명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이 일에 헌신되어지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성막 우리가 계속 봤잖아요. 출애굽기 때도 보고 레위기 때도 봤지만 커요? 별로 안 크잖아요. 우리 교회만 합니다. 여기에 22,000명이에요. 여러분 청소한다 생각해 보세요. 야, 빛이 안 나면 이상하죠. 우리 주일 예배 디모데 마치고 다 청소하시는데 10명 정도 숫자가 깨끗하게 청소하고 충분하잖아요. 기구를 닦고 나르고 하는 일만 해도 22,000명이요 여기에 헌신되게 하는 거예요. 인력이 남아서 할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죠. 왜 이것들을 보여주는 겁니까? 레위인들은 지금 누구를 대표해요? 이스라엘의 맏아들을 대표하는 자들이죠.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자들이죠. 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들이 그들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을 앞두고 있다고요?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사실은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인들이 있는 거죠. 12지파에서 빠지고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그들이지만 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는 레위인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도 사진 보았지만 우리 그 진영을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성막을 가운데로 두고 세 지파씩 나누죠.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그 엄마별로 이렇게 네 지파가 싸우지 않게 서 있죠. 그리고 여러분, 문을 어느 쪽으로 엽니까? 성막 쪽으로 열어요. 모든 집의 문을 탁 열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성막이 보이는 거예요. 문을 열면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그들에게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문을 열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문을 열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문을 열 때마다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를 그들은 날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민족인 거예요. 그 가운데 누가 있는 거예요? 지금 레위인들이 있죠. 여러분, 또 그들의 행군하는 길은 어떻습니까?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일 앞에 누가 씁니까, 여러분? 글자 안 보이세요? 노란색 이렇게 써 있어요. 언약궤 레위 자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동서남북의 네 지파들이 뒤로 따라가죠. 중간중간에 뭐가 끼는 거예요? 또 레위인이 끼고 레위인들이 껴요. 유다 지파 뒤에는 게르손과 무라리가 있고요. 루벤 뒤에는 고앗이 있어요. 그 뒤에 이제 에브라임과 단이 따라가게 되는 형태를 이루고 있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전투를 치르러 가는 데서 제일 앞에 싸워야 되는, 사실 제일 앞에 서야 되는 지파는 어디였을까요?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이었겠죠. 제가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11사단이라는 군대를 나왔어요. 군대 얘기해서 죄송한데, 군대 갔다 오면 남자들이 다 우리 군대가 제일 힘들었어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또 이제 되게 유치하게 싸우는 게 뭐냐면 우리 군대가 싸움 제일 잘해 이런 거예요. 근데 제가 11사단 젓가락 부대 나왔는데 저희들은 우리가 한국에서 싸움 제일 잘해 이런 공식적인 그 지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전투가 나잖아요. 그러면 전방에 있는 군대들은 5분간 버텨주면 돼요. 그럼 다 죽으라는 거죠, 전방에서. 그러면 첫 번째로 북한군과 진지하게 싸우는 부대가 11사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얘들이 싸움을 공식적으로 제일 잘해야 됐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거죠. 전술에서 보면요, 싸움 제일 잘하는 애들이요, 먼저 가서 부딪혀야 돼요. 아니면 이제 우리 지난주 설교에도 들었지만 단지파 사람들이 싸움 되게 잘했다 그러잖아요. 숫자가 많았던 유다나 단이나 얘들이 앞서 갔어야 되는데 이들의 선두에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들 앞에 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들 눈앞의 현실은요, 칼과 무기의 전투죠. 피를 흘려야 되는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스라엘이 치러야 되는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근원적인 싸움이 뭡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싸움은요, 순종의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전투가 그렇게 흘러갑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손을 들고 안 들고가 중요합니까? 의미가 있어요, 이게? 의미가 없어요. 의미를 두려면 하나밖에 없죠.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가요, 하나님 이거 너무 불편하잖아요. 아론과 훌과 막 잡아 세워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라고 따져 묻지 않죠. 그저 하나님 명령하셨기 때문에 단순함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에게는 승리가 보장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승리를 경험하는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얘들이 어디에 더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칼이 들고 사람이 많고 싸움을 자르고 이게 아니라요.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살아내고 예배하는가가 더 중요한 종족이었죠. 그러니까 전투에 앞서갈 때마다 누구를 내세워요? 법궤를 내세우며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심이, 하나님이 우리의 싸움이 되어주심을 계속해서 고백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죠. 에베소서 6장 12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약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영적인 싸움이에요. 믿음의 싸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지금 말씀하고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레위인들이 누구를 대표한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의 맏아들, 더 나아가 이스라엘 전체를 대표하는 것이 레위인들이죠. 그 레위인들을 통해서요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드려졌다는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들의 참 승리가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주님이 세시죠. 우리 46절에서 48절 오늘의 본문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 처음 태어난 자가 레위인보다 많은즉 속전으로 한 사람의 5세겔씩 받되 성소의 세겔로 받으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그 더한 자의 속전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줄 것이니라. 여러분, 다 세봤어요. 그랬는데 몇 명이 모자라요? 273명이 모자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속전, 값을 치러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냥 지나칠 수 있는 274명, 생각해보세요. 2만 명이 274명 많아요, 작아요, 여러분? 티도 안 날 수 있잖아요. 그 한 사람 한 사람까지 하나님은 세어서 값을 치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내 거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기 위해 속전, 값을 치르고 사셨다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값을 치르고 하나님의 소유로, 하나님의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여러분, 소유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단순히 내 거야 이런 뜻이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소유는요 보물, 보석, 특별한 것이란 뜻이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너희는 나의 소유니라고 할 때 하나님은요, 얘들아 너희는 내게 있어서 이제 너무너무 특별한 존재가 되었어.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었어. 너희들은 내 보물이야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 너무 소중한 보물을요 여러분 그 273개밖에 안 되라고 버리겠습니까? 아니요,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것이라고 여기시며 가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소중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예배를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시고 만나기를 원하시고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시죠. 너무나 아끼고 특별한 존재이기 때문에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조건이나 자격이나 능력이 중요하지 않죠. 여기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특별한 존재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너 내 거야 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 아까도 읽었지만요 13절에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라 라고 하죠. 그러니까 오늘 제가 한 분이 꼭 오셨으면 좋겠다는데 오셨어요. 내 것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뭔지 아세요? 하야예요. 하야. 고사님 요 이름인가요? 죄송합니다. 내 거야 할 때 하야래요. 하야. 이게 존재하다, 달성되다라는 뜻인데요, 자신을 드림으로써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야를 드렸더니 하야가 되어지는 거죠.
죄송해요 권사님.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보면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정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우리께 아니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분명히 알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시키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불편할 것 같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피곤할 것 같고 힘들고 괴로울 것 같지만 사실은 어때요? 굉장히 단순한 방식이죠. 주님이 말씀하세요. 그럼 난 그대로 행하면 돼요. 그 행한 뒤에는 어떤 것들이 따라가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이 보장되어지는 길이죠. 여러분 그게요 우리의 권리죠. 그게 우리의 자유예요.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됩니다. 다른 것들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사실 기독교의 진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주님 명령하시고 우린 따라가고 그럼 하나님의 복이 임할 거야. 이건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안 단순해서 그렇죠. 우리는 뭐 이리 재고 저리 재고 여기저기 고민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과 상충되어질 때 또 그걸 어떻게 교묘히 빠져나갈까 봐 막 갈등하는 우리들이 일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를 단순함으로 살아가도록 요청하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임할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으로 51절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 속전을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주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요 모세에게 정말로 도전받아야 하는 구절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거죠. 거기에 이런 것 저런 것을 섞고 이런 핑계 저런 핑계를 더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며 걸어가는 삶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전쟁 같다라고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그렇죠. 온통 우리를 속이는 교묘한 속삭임들이 넘쳐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고 끝까지 아름답게 기다리지 못하게 우리를 날마다 방해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진실되게 우리가 참으로 승리하는 방식은 굉장히 단순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가고 실천하는 거죠. 요즘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들이 피드백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삶의 걸음들이 있었는데 말씀들을 듣고 명쾌하게 됐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살아내려고 합니다. 뭐 이런 고백들이 있죠. 자기들의 삶에서 말씀을 통해 몸부림치고 고민하면서 어떤 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일까를 묻고 씨름하고 또 살아보고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들이 종종 보입니다. 이때마다 막 삶의 보람을 느껴요. 너무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때마다 이제 전 저를 보게 되죠. 제가 여기서 이렇게 설교한다고 제가 여러분보다 결코 더 잘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이 여러분도 아시고 저도 알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직분이 아니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더 잘 살아내는가가 우리의 숙제인 거죠. 잘 말한다고 해서 잘 사는 건 아닙니다. 잘 살아내는 자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건 분명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숙제가 있죠. 잘 가르치고
잘 해석하고 또 그것들을 저도 잘 살아내고, 이것은 여러분 저만의 문제가 아니죠.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하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을 계수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여 주셨죠.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누구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죠. 우리의 몸은 뭡니까? 거룩한 성전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과의 완전한 관계로 회복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어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는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과 완전한 관계를 맺고 있는 자는요, 언제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선두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들의 중심에도 언제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의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내디딜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기대로 이 자리에 오셨다고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말씀에 내 삶을 내어놓을 때 주님은 우리를 승리하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매일 제 설교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 계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려는 우리 작은 노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요, 그런 일들이 더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나를 내어 맡길 때 누리는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그 단순하고도 분명한 승리,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어떻게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지를 친히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내고 또 그 하나님을 우리 주변에 전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